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27장, 28장, 두 장 남은 겁니다. 두 장은 남았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추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오는 이 27장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여행은요, 로마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든지 혹은 그 로마 여행이라고 하든지 어떤 거든지 같은 얘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그것인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만 가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생각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차피 지금 로마로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하나님께서 편하게 쉽게 가게 하시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생각이 발칙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고 예루살렘에 그 잡혀 있었던 그 기간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얼마 안 됐지만은 실제로는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이제 구금되어져 있는,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로마에 가서 또 복음 전해야 하고, 황제도 만나야 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의 로마행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지명들 얘기들이 쭉 나와요. 먼저요,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구스도 부대 이런 뜻이거든요.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예요. 여러분 그 아구스도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고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 황제의 그 첫 번째 황제 이름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부대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트 부대의 그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번 호송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데리고 가는 것이죠. 3절에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울과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친절을 베풉니다. 이제 그 시돈으로부터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시돈을 떠나서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갑니다. 길리기아는 큰 동네라고 그랬어요. 도저도. 길리기아에 어떤 도시가 있었죠? 예, 다소가 있었죠.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리고 밤빌리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밤빌리아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1차 전도여행 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나 밤빌리아 이런 말들이, 지명들이 눈에 들어오고 지도에서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실 것 같으면요, 그 지도에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예, 예루살렘 찾으셨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시돈에서부터 이제 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가 왼쪽에 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거기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가 되는 것이죠. 거기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를 지나고요. 또 니도를 지나고요.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지명대로 쭉 따라가는 게 몇 절까지 나오냐면요. 8절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앞으로 좀 더 보셔야 되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이제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금식하는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양력 10월이고요. AD 59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AD 59년에 대속죄일을 따져보면 10월 5일이라고 합니다. 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10월 5일이라고 해요. 10월 5일이 조금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배를 운행해서 가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배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손해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날씨가 좋을 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출발을 하는데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바로 베니스 섬이 나오는데, 베니스가 나오는데 그 베니스에 있는 그레데 항구를 향해 가다가 거기서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이름이 뭐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광풍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태풍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태풍이 되는 거고, 뭐 이런 큰 소용돌이 비바람 이런 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는 북풍과 동풍이 부딪혀서 생기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북풍과 동풍이 합성어가 유라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이 풍랑이 치게 되고 정말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풍랑이 심해지니까 일단 짐을 버립니다. 가지고 온 화물들을 다 버리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해야지 안 가라앉으니까. 두 번째는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정말 칠흑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하고 쉽게 가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보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선교사님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아주 편하게 쉽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정말 애쓰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애들도 대학에 좀 잘 들어가고 취업도 좀 잘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신 거예요. 유라굴로가 그 답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 선원들과 죄수들의 마음을 얻고요. 또 섬에 걸렸을 때 그 섬 주민들의 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 때문이라는 거죠.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뭐지 지금? 바울은 당황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됐겠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유라굴로 같은 인생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 인생의 유라굴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그리고 에스더,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하만은 이 유라굴로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역전이 된 거죠.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유라굴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라굴로를 제압할 수 있는, 유라굴로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요. 그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유라굴로에 의해서 이리저리 쓸려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를 좀 편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편히 살면 좋겠다 싶은데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유라굴로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